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뉴욕 나사렛 중앙교회의 김충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전체인데요. 1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으리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뽑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주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신이 바로 왕이신 신정국가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왕이 되는 왕정국가의 모습을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이 제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실 때보다 오히려 고통과 압박의 시작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되고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해서 우리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울이 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울을 만났고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고 결국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비록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왕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사무엘이 명령을 하며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는 가운데 너에게 세 가지 일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확한 것으로 알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 곁에서 세 사람으로부터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고 하였던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함께 예언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왕이 된 것이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허구가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것 하나도 허구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무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치지 않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선지자들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사울에게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고 귀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그에게 허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가 이제 다 이렇게 나쁜 나의 습성들이 변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진짜 나의 모든 삶이 죄악의 삶이었고 복잡했던 삶이었었고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과 동시에 나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 죄를 짓기 앞장섰던 나의 모습,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타락했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 시작했고, 불량배와 같은 건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을, 많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있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사울은 그 심령이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야, 사울도 예언하는데 그 사람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체험하고 우리의 모습도 거룩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도 주어져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도 보고 듣지 못했던 것도 듣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사보다도 더 귀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통해서 맺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게 하셨고 이제 사울조차도 확신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가 어디 있는가?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그 중에서 좀 약한 지파라 많이 세력이 축소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약한 지파 중에, 그리고 사울의 가문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보잘것없는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높은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낮고 미천한 자를 높이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배경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배경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뜻을 사용해서 선택한 자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는데, 낮은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환호했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비류들은 사울과 같이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이, 그것도 그 지파에서도 알 것 없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아마도 유다 지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큰 지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왕이 세워지기를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여기에서 왕이 된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잠잠하고 침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모든 일을 만나면은 하나하나 막 대꾸하고 하나하나 반박하고 하나하나 부딪히고 싸우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사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기들을 통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상대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통치 방법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도 자꾸 미천한 자를 높이 들어서 존귀케 하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며 힘차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